얼마 전 TV에 트롯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뭐 계속 본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 부제목이 라스트 찬스입니다. 힘이 들어 가수의 생활을 포기할 상황인데 그런 마음을 뿌리치고 다시 도전하는 가수들의 경연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연이다 보니까 안타깝게 탈락하는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수는 뭐 얼마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 가수에게 선배 가수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조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 대회 부제는 라스트 찬스라기보다는 차라리 챌린지 어게인, 다시 도전하다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누구에게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고 자부심을 가질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크고 더 잘했어야 한다는 가슴을 칠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때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때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날을 돌아보면서도 반성할 일이 많은데, 하루 가운데도 많은데 하물며 하늘을 정리하다 보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설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더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세월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영화 배우인 안나 마니냐는 늙어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사에게 뜻밖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내 주름살을 절대 수정하지 말아주세요. 여배우는 얼굴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사가 이유를 묻자 안나 마니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주름을 넣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내 역사요, 내 보물이랍니다. 안나는 그가 영화 배우였지만 나이에 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외모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보기 좋으면 유익이 있겠지만 마치 외모가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내 눈썹을 그려줄 줄 알았던데 그려주지 않아서 아마 제 눈썹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심각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하라는 욕을 받지만 뿌리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외모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 능력,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모는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도 자신의 됨됨이를 갖추지 못하면 외모는 한낱 포장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웠던 외모는 세월이 갈수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 속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던 아내가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한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내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늙어가는 걸 보니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요. 그러자 남편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거울 볼 때만 그 얼굴을 보지만 그 얼굴을 나는 날마다 보고 있으니 나는 어떻겠어. 그래도 참고 견디는 나를 생각해서 당신도 참구려. 늙고 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나이 들면서 늘어나는 주름과 힘을 잃어가는 육체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는 육체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세월이 가면 몸은 낡아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아는 우리는 마치 죽지 않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존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늙고 병들고 쇠하여 갈망정 우리 몸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도대체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이 예수 믿을 때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속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약해지고 쇠하고 점점 그 모습에 힘을 잃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영적으로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나이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까? 추하게 부끄럽게 늙어가는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지, 정말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나이 들어가는 것은 백발이 멸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경건한 삶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하는 지혜가 남다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날마다 힘쓰는 삶이 바로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경건한 삶을 힘쓰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환난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환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때까지 강풍 속에서 몇 번씩이나 그 약한 날개를 땅에 처박는 연습을 해야만 한단다.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비록 독수리라 하더라도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일밖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견뎌내면, 이겨내면 낼수록 우리는 환난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환난과 영광을 한번 대조적으로 보십시오. 환난은 어떻습니까? 잠시 받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어떻습니까? 중한 것, 무거운 것, 무게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자기의 잘못된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을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주의 징계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예요.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 너무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채찍을 드신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고 맞는 아들은 몸이 아프다.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며 자신의 삶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환난이 다 징계는 결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군대도 특수부대일수록 훈련이 무척 힘듭니다. 그 훈련을 이겨내면서 정신력은 더 강해지고 육체는 더 많은 가능성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훈련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지만 환난을 이겨냈을 때 받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는 이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재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은 장차 받을 은혜에 비하면 그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이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17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환난은 우리를 향해서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목적으로 허락하신 환난이다. 환난 속에 주저앉지 말아라.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하라. 나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역경에 빠지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이 고난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참 힘겨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 해는 가고 새해는 오는데 여전히 내 삶을 짓누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새해가 되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월 갈수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성도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새해를 기대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믿음의 시선을 밝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밝게 해야 돼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력이 참 중요하지만 또한 믿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볼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창업한 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사람이 죽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을 따져보니까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조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어로 I blew it, I blew it, 분류, 불어버리다, 날려버리다. I blew it 하면은 다 망쳤어.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다 망쳤어.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삶을 낭비했던 자신의 실상을 죽을 때 돼서야 깨닫고 외쳤던 외침이 다 망쳤어. 내가 망쳤어. 욕심 때문에 내가 망쳤어. 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돌아본 후에야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이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부를 얻고도 스스로 실패했다는 슬픈 유언과 함께 세상을 떠난 남자, 그는 바로 미국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이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인 것에 대한 주목은 실망을 줄 뿐이다. 현실적인 것에 대한 주목은 실망을 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것에 대한 주목, 그건 다 일시적이고 결국은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외모, 능력, 권세, 재물,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는 5년이면 끝납니다. 5년 잠깐입니다. 잠깐. 영원한 것을 주목할 때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는 물질적인 것들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할 삶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뜻을 정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멸망할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은 믿음의 자손들이 살아갈 터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 본향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나의 본향이며 내가 갈 영원한 곳이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본향을 향해 전진했던 순례자였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 27절을 보시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진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노할 일을 만든 사람은 곧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졌습니까? 모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 경외했던 분은 바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향하여 내 뜻을 정하고 내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는가 한번 보란 말이죠. 내 인생의 초점이,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정리를 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향해서 삶에 초점을 맞추는 이 시력의 회복이, 이 영적 시력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25년 전에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시작할 때입니다. 살벌한 내무반 공기도 싫고 괴롭히는 선임 때문에 군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제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집에서 함께 지낼 때는 너무도 무뚝뚝했던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한자 한자 힘있게 눌러 쓴 아버지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강원도에서 3년 가까이 복무를 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하늘이 손바닥처럼 보이던 그곳에서 3년 넘게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했다. 그런데 살면서 그때 그 힘들었던 군 생활이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겪고 있을 때에는 그 일의 가치를 미처 알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일도 나중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단다. 아들아, 힘들어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청년이 그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는지 그 기쁨을 고백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다시 소망을 붙들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작은 상실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있던 돈이 사라지고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면 마치 전부를 잃은 것처럼 당황스러워합니다. 때로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 성도보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합니다. 왜 이런 삶이 드러날까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답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잘것 없는 것들, 사라질 것들, 잠시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겨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다시 살아가는 새 출발의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